자, 오늘 악이란 무엇인가, 이 악에 대한 그 이제 세계관을 저희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뭐 많은 철학자들도 악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철학자들도 많이 분석을 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론과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성경에서도 이제 한 가지 이건 있어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건 사단의 기원, 악의 기원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나냐는 것은 성경도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것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귀나 사단의 근원이 뭐냐, 실제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어요. 왜? 성경이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자세하게 뚜렷하게 계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악의 기원, 마귀의 기원을 할 때 잘못하면은 철학이라든가 또 이방 종교의 어떤 그런데 어떤 그 근원을 둔 그러한 또 세계관을 잘못하면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뚜렷하게 계시하지 않은 것,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그건 우리가 더 이상 캐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거를 궁극적으로 이해하기는 우리가 부족하니까. 이 현세에서는 이 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도 마찬가지. 악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악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 이거를 어디라라고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악의 근원은 사단이다. 그럼 사단은 어디에서 기원했느냐? 그러면 뭐 그냥 보통 뭐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다. 그럼 그 근원이 뭐냐? 그러면은 몰라요. 거기서부터.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 가지 분명한 건 악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도 물어봐요. 이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악이 당연히 있지, 악이 왜 없냐라고 하지, 악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보기에 뭔가 이 세상에는 악한 현상이 나타나거든. 악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또 자기들도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악의 근원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악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애매하고 또 모호한, 또 악이 실제하는가, 아니면 혹시라도 악은 인간이 만든 어떤 허상이냐 관념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성경에서 분명히 악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 의로운 것과 의롭지 못한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구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읽어보면 알아요. 그건 뭐 성경을 대충 읽어봐도 아는 거예요. 뭐 신학자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율법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율법의 근본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으로 달려가지 말고 선한 길, 의로운 쪽을 너희가 택하라,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게 율법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주변에는 많은 그 이방 민족들도 자기 나름대로 도덕적 가치와 체계가 있지만 그들조차도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역사상 가장 오래된 그 법률 체계가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 도둑질한 자는 손모가지를 자라라, 뭐 간음한 자는 뭐 어떻게 하라, 그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도 알지 못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걸 어디서 그거를 근원을 알았을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비록 타락한 죄인이지만 악한 것과 선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각을 주신 거예요. 지각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가 왜 이 세상에서 그나마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적어도 악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지각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 세상은 한순간에 그냥 폭삭 망해버리죠. 뭐 법이고 뭐고 필요가 없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악의 인격성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허상이나 관념을 뛰어넘어요. 악은 분명히 그 악을 일으키는 어떤 인격적 존재가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귀,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악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저 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다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우리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인식해요. 그러면 바로 그 악을 근원적으로 발생케 하는 어떤 악한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는 뭡니까? 어떤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성. 그래서 이 악을 발생시키는 어떤 인격성, 요 마귀가 이 세상이 어때요? 악한 일들을 일어나도록 마귀는 다양하게 조장하고 있고 그 사건을 어떤 다양한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고 또 그로 인해서 어때요? 세상이 질서가 파괴되고 또 무질서가 일어나고 또 사람들은 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단 말이야. 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그럼 사람들은 악한 것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아, 이 악이 참으로 무서운 거구나. 야,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야, 이걸 뭔가 제재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 뭔가 막아야 되겠구나. 바로 그런 원리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정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뭡니까? 도덕과 윤리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그것이 없으면은 이 악을 방치하게 되니까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 사회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한 순간에 무너져서 뭐 인류의 문명이나 이게 뭐 역사가 지속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의 근원은 있다. 그 악의 근원은 뭐냐? 마귀. 그리고 그 마귀는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는 인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악이에요. 악의 원리를 아주 이 마귀는 온 세상 곳곳에다가 퍼뜨리고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현상 너머에 보다 더 근원적인 거, 악의 존재가 그만큼 세상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열심히 인간이 뭔가 악을 제거할 수 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문명의 힘을 가지고 악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이런 환상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이제는 기술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면은 이 세상의 악을 사라지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어제 엄청난 그 포부를 가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 여지없이 뭐 깨졌죠. 무너졌죠. 한 번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의 악의 어떤 현상이나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아까 우리가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까지는 악의 존재는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은 어디선가 어느 곳에선가 항상 뭡니까? 악한 어떤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악한 현상, 악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말고 그와 같은 일에 동조하지 말고 그런 일에 우리가 끼어들지 않도록 경계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왜? 악의 존재가 실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악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악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잘못된 그 차원 이상으로 근본적인 악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제도와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악의 발생 요소가 다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되고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악이 있다. 그리고 이 악은 반드시 발생한다. 그리고 이 악은 반드시 이 세상을 혼란과 무질서로 반드시 이끌어낸다. 그거를
명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악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악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악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뭐 날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가난도 또 질병도 온갖 그 악으로 인한 이 문제들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지금 악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악을 전제하지 않는 세상의 이 대응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어떤 외적인 데서 찾아요. 세상에 뭐 가난이 문제다, 기업체가 문제다, 정치가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온갖 다 끄집어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뛰어넘어 뭡니까? 그 뒤에서 어떤 악한 일들을 벌이는 어떤 인격적인 요소, 우리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대상으로 우리 성도들은 싸우는 거예요. 그걸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응이 없이 이 세상이 즉 세속적인 그런 방식으로는 어때요? 안 되죠. 그건 뭐 100년, 1000년이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뜯어고치고 아무리 법을 뜯어고치고 아무리 제도를 뜯어고치고 아무리 정치 제도를 바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수천 년 동안 5만 가지를 다 해봤지만 여전히 뭡니까? 기독교만 오직 그리스도, 우리 성경의 말씀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악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고 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악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제 이게 문제죠. 하나님은 악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심판합니다. 악을 정죄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제거하실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제거합니다. 결코 이 악이 존재하도록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악이 없잖아요. 우리가 계시록의 그 부분의 끝부분에 보면 알지만 천국에는 악이 없어요. 악이. 만약에 천국에도 악이 있다면은 이 세상이나 천국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죠. 네. 천국에는 악이 없어요. 결국 그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악을 반드시 제거하고 또 그 악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인격적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역시 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공의로 심판할 것이고 또 그 악을 행하는 자도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얼마나 참 심각한 말씀이에요. 악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모양 자체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형성하는 폼 자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미워하시는 것이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악이 끊임없이 발생해요. 이 악을 아무리 어떤 방식으로 해도 이걸 제거할 수도 없고 억누를 수도 없고 어떤 발생 안 하게 할 수도 없어요. 왜? 마귀가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어때요? 본성이 타락했으니까 어떤 악한 유혹이나 어떤 미혹이나 미끼가 있으면 거기에 걸려드는 거죠. 쉽게 싹 걸려드는 거랍니다. 성경에 보면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돈 자체가 뭐 악하다 선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을 추구하고 그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악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악을 발생시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악한 요소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악을 처리해야 돼요.
또 악의 모양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역시 악의 모양이라도 우리는 어때요? 단호하게 거부할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악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대하는 방식도 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물리적, 어떤 정치적 그런 도구를 가지고 악을 제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데모도 하고 뭐 어떤 뭐 정당도 만들려고 그러고 정치도 해보려고 그러고 어떤 사회 제도도 막 만들려고 해서 그런 걸 뭔가 없애려고 그래요. 근데 물론 그 자체가 그렇게 꼭 뭐 완전히 잘못됐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예를 들면 18세기에 그 영국의 월포스가 뭐 했죠? 노예 제도를 없애려고 그 생애 전 그게 수십 년 동안 영국 어때요? 국회에서 계속해서 이 노예 제도 폐지하라고 계속 법을 상정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건 뭐 가당치도 않다 그래가지고 계속 폐기됐죠. 그거 죽기 얼마 전에 그 노예 그 제도를 폐지하는 그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어떤 법이라든가 제도를 통해서 어떤 사회 악의 구조가 뿌리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그런 것들을 막 고치고 하는 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건 뭐겠습니까? 더 근본적인 건 이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 제도적인 물리적인 방법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교단들이 왜 문제입니까? 자유주의 교단들은 이 세상의 악을 없애려면은 뭐 정치 구조를 바꿔야 된다,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된다, 뭐 어떤 노사 관계를 바꿔야 된다, 뭐 법을 어떻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말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한 거죠.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됐어요. 그것 가지고 안 됐단 말이에요. 왜? 악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은 뭡니까? 영적인 데서 발생하니까 그 영적인 세력들은 사람이 아무리 뭐 법을 만들고 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여전히 어때요? 마귀는 뭐 조금 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즉 말 그대로 성경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성경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다양한 악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면 흉악범들이 많아져요. 큰 흉악범들이 많아지고 또 동성애도 있고 뭐 정말 여러 가지 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에 흉악한 범죄가 많습니다. 살인이 많이 일어납니다. 강도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그 사회적 부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 이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잡아 주세요. 하나님 악인이 득세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가 없이 밖에 나가서 머리띠만 두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내에서도 우리나라가 한참 뭐 80년대까지도 그렇게 활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야, 너희들은 맨날 이렇게 처박혀서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거냐? 우리처럼 나와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싸우고 감옥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 그 아주 교묘한 속임수에 많이 걸려 넘어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악을 제거하는 가장 첫 번째 방어막은 뭡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 사회와 우리가 사는 국가와 이 세상이 악이 제어되는 가장 첫 번째 방어막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은 나머지 방어막들은 다 뚫려요. 마귀는 뭐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세상의 악을 어떤 관점에서 대처하느냐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뭡니까? 이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활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이전에 먼저 뭡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을 다스리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해 주시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부터가 어떠한 악도 허용을 하면 안 되죠.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악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한 진리에 대한 충성심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손을 본다든가 법률적인 장치로 손을 본다든가 어떤 사회 구조에 어떤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를 바로 잡는 거니까 그것입니다. 순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그런 순서가 없이 무조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뭐 세상을 좋게 하자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뭐 벌써 이미 오래전에 됐죠. 응? 여기가 1789년에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프랑스 혁명은 세계 인류사 역사에서 굉장히 참 중요한 사건이라. 그때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구체제 앙시엠 레짐이라 그래서 카톨릭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귀족, 왕 이거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배고프고 빵도 못 먹고 굶주리고 가난하다 해가지고 혁명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은 또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어때요? 가난과 불의와 불공평과 불법과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혁명을 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이미 벌써 오래 전에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그런 면에서 실패한 거예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야. 공산주의도 뭐 러시아 혁명도 우리가 1917년에 보지만 러시아 혁명도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마르크스나 레닌 같은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그 의도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마르크스나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인류애가 정말 가득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가득한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 노동자들, 어떻게 하면 저 가난한 아이들이 똑같이 먹고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입고 편안하게 집에서 굶주리지 않고 병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그 사람들이 다 혁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다 혁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많은 세상에 혁명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혁명가들을 보면은 그들의 일생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그냥 겉으로 봐선 아우 저 나쁜 놈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한 놈, 세상을 뒤집어 엎는 놈들 그렇게 보지만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세상을 좋게 하자였어요. 좋게 하자. 세상을 좀 좋게 하자. 너나 나나 똑같이 좀 공평하게 살자. 너나 나나 똑같이 좀 누리면 살자. 같이 먹고 살자. 누구는 더 처지고 못난 사람 없이 다 같이 좋은 사회를 만들자.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이상이었다면 이상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은 좋은 이상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을 추구하는 방식이 어때요? 잘못됐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 다 죽인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다 공평해지겠습니까? 저 북한처럼 저렇게 떨거지가 되는 거예요. 부자들 다 죽이면 또 다른 부자가 나오죠. 붉은 귀족들. 러시아 과거의 구소련에도 그 일부 특권층, 공산당 그 특권층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북한도. 그러니까 부자를 다 없앤다고 세상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이상은 뭐냐면 이겁니다. 세상은 완전할 수 없다. 왜?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이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하려고 잠깐 간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아무리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세상은 여전히 죄와 악이 여전히 할 것이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곳 어디입니까?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때요? 선한 양심과 의로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정확한 것이에요. 이게 가장 사실 온전한 것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수많은 뭐 정치가들, 혁명가들, 철학자들이 이 세상에다 온갖 다양한 플랜을 다 짜지만은 그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요. 허무해요.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은 멸망할 거니까 너희들은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산속으로 들어가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려서 여기서 영원히 살아라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그것을 바라보라. 거기에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겁니다. 자, 악에 대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악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현재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악을 뒤에서 조장하는 이 원수 마귀가 있는 한 이 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타락해서 선과 의보다는 악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그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 택한 민족,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악을 볼 때 단순히 악을 보면서 저런 일이 또 생기는구나 이렇게 무관심해 보지 말고 그런 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저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악한 자가 흥황하지 않도록, 의로운 자가 득세하도록 우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누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로 올바르게 번성하면 이 세상의 악은 확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 때 역사상 우리 평양 대부흥이나 그 에드워즈의 부흥이나 이 부흥회 때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평양 대부흥회 때 막 그 기생도 술집이 다 문 닫아 버리고 술집들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더럽고 음란한 곳을 다 사라져 버렸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악에 대해서 올바른 대처를 할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악을 잘 대처해야 됩니다. 이따 그룹 토의할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잘 한번 조언들끼리 토론하면서 좀 유익한 그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겠습니다.